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에서 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98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398페이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뿐이 없습니다. 유다서 17절부터 23절까지 398페이지 17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의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궁일이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일이 여기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한마디로 딱 이렇게 뭉친다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모든 것들은 다 그야말로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용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말하느냐? 십자가의 사랑은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이 빠져도 안 되고 용서가 빠져도 안 되고 긍휼이 빠져도 안 되고 관용이 빠져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옆에서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보처럼. 왜?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아니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면은 자기도 오른뺨을 같이 때려야 되는데 오히려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니, 참 이와 같은 이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왜 어떻게 살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계셔. 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계시면 왜 나를 임명욕골로 놔두십니까? 이것도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반기거든요. 또 뭐라고 말하느냐? 가만 사람이 그야말로 너무나 세상이 어지러우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런 사람을 당장 몰골을 내야지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바보 같은 분이 하나님이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어도 다 그냥 용서하고 다독거려주고 감싸 안아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직 하나님의 존재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나타내라는 삶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인가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로 유명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집 나오면 개고생하는 거야. 집 나오면 아주 그냥 그 말이 계속해서 많이 또 지금도 가끔 그 말 해요. 사람은 집 나오면 개고생하는 거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 예수 안 십자가의 도를 벗어나면 개고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개고생의 끝은 멸망입니다. 파멸입니다. 불못입니다. 지옥입니다. 고통 속에서 세세토록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예요. 탕자.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청소년기에서 또 장년기로 넘어가면서 겪는 사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요, 자기 말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른들이 답답한 거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른들이 뭐든지 다 제동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춘기 때는요, 생각하는 범위가 다분히 감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짧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눈앞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틀을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가장 많이 느낄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것은 다 못마땅해. 그러나 사실은 어른들은요, 쉽게 표현하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이거든요. 고생을 하고 싶어서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평탄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기성세대에 대한 것,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입지에 대하여 반항적인 감정을 앞세우다 보니까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와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그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며칠 전인가 자동차에다 운전사가 열쇠로 꼽아놓고 잠깐 볼일 보러 나갔는데 초등학생이 지나가다 보니까 자동차에 열쇠가 꽂혀 있어.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한번 시동을 걸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시동이 걸려. 그래서 그만 움직이니까 움직여져. 근데 그 초등학생은 운전을 배운 경험은 하나도 없어. 어디서 배우느냐? 게임기로. 그렇기 때문에 게임기로 그냥 운전대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걸 흉내를 내다 보니까 자동차가 재밌게 잘 가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갔어. 가다 보니까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냥.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발견하고 뒤에 경찰들이 막 쫓아가고 그래가지고 잡긴 잡았는데 결국은 이 학생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감정이 앞세우는 거야. 야, 게임기에서 한번 해봤더니 게임기에서 하는 거 한번 해봤더니 진짜로 잘 되네 하면서 한 것이 그 학생의 소용이야. 평상시에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러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 자기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교육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잡는 훈련을 받는 게 학생들이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한데, 그런데 사실은 얘 막 반항기 이거에 대해서는 교육을 안 받잖아요. 그냥 저절로 길들여지겠지. 그래서 청소년들이 비뚤어지기 쉬운 이성의 문제에 대하여도 올바른 교육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성장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그야말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의 교육입니다. 시행착오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미리 가르쳐줄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 방법을 찾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이성 간의 문제, 남자한테는 여자, 여자한테는 남자, 이거를 아버지, 어머니가 그야말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가르치기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그걸 누가 가르쳐서 배운 게 아니니까. 가르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올바른 지침서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쭉 모세오경부터 쭉 읽어오다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보면 안 되는 장면도 있어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나,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분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감정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의 신앙 선배들의 생활을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지나간 역사로 끝나는 기록물이 아니라 이 역사가 지금 나에게 매우 귀중한 길잡이가 되는,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고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인생 내비게이션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며 어떤 사람에게 형통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을 다 지배하며 다스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말하는 성공이고, 또 이것을 추구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고, 이 성공을 이루는 데 있어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세상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직 나 자신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공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성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교훈하여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요, 나름대로는 성공한 인생이라 변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고 반문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한 줄 알아요, 주님?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 내고 감사금도 잘하고 교회에서 있는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인데, 무엇을 위하여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어디에 목적을 두고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기보다는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세, 쉽게 말하면 자기 얼굴을 나타내는데 그야말로 최선을 다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알아? 신앙생활을 하면 나처럼 해야 돼 하는 그러한 자랑 섞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나 자신을 나타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너는 이미 상을 다 받았다. 너가 일하면서 네가 영광 다 받았지 않느냐?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을 네가 다 가로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요, 가끔 부흥 강사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이러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병이 고침을 받았다. 거기에 누가 들어갔어요? 내가가 들어갔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미 부흥 강사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자기가 받아버린 거예요. 절대로 여기 있는 이종거리한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저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면서 온갖 기적을 다 나타내시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뭐라고 하셨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지, 내가 내 병을 고쳤느니라. 이렇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요즘에 부흥 강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한다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다 샀다.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그야말로 복을 받았다. 내가가 들어도 내가. 기도는 내가 했지만은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우리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내가가 많이 들어갔어. 예수님의 이름을 다 도둑질해서 사용한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쓰여지는 도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다 예수 이름으로 쓰여지는 도구예요.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의, 우리가 연장을 빌리러 가지 않습니까? 이 김서방이 박서방네 연장 빌리러 갔어. 그러면은 그 연장이 누구 거요? 그 김서방네 거잖아요. 근데 김서방네 거 연장 갖다 쓰고 갖다 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선재 권사님 뭐라고 해요? 잘 썼다고 누구한테 가래요? 그렇죠. 주인한테 그러죠. 잘 썼다고 주인한테 말하잖아요. 연장한테 말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면서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에서 벗어나면은, 이 생각에서 벗어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틈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가도록 성령님의 도움도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앞세워 가지고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붙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기본 정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도 계명도 심지어 안식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왜 사람을 위해서 줬을까요? 그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율법을 앞세우고만 한다면 모든 사람을 죄인 집단으로 만들게 되는 전과자만 배출하는 관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시키지 말고 나한테만 적용시켜.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는요, 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다 용서해. 율법을 적용시켜가지고 아무개씨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잖아. 아무개씨 성경이 이렇게 말씀드려 당신 그렇게 살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은 나한테만 해. 종거라, 너 성경이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나 자신한테만 얘기하자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 그냥 감싸 안아요. 다 끌어안아요.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바닷물이 육지에서 나온 모든 더러운 것을 다 품으시듯이 우리들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자식들을 말할 때도, 또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 이 부부 사이에도 절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당신끼리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됐는데 당신이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완벽한가요? 아니에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냐. 우리들은요, 하루살이는 잘 지키면서 낙타는 그냥 덜컥덜컥 주워 먹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저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거, 이거는 하루살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아주 그냥 하루살이는 잘 지키면서 그보다 더 큰 낙타는 그냥 덜컥덜컥 주워 먹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덜컥덜컥 하는 거를 낙타라고 그랬어요. 11조 떼먹고 하는 거, 이거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그냥 하루살이에요. 이보다 더 큰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살이도 지키고 낙타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작은 것도 굉장히 크게 여겨야 돼. 이것 정도는 괜찮아하고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도 율법도 계명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율법이나 계명이나 안식일 이걸 안 지키고 엉뚱하게 하면 그 자식이 망하니까, 그 자식이 멸망당하니까, 그 자식이 마귀의 밥이 되니까, 사탄의 발톱에 늘 상하고 상처투성이 되니까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고 계명도 주고 안식일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왜 자동차 차선을 그려놨어요? 사고 나지 말라고, 사고 나지 않게 하려고. 모든 사람을 죄의 집단으로 만들게 된다니까.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키면은, 나 자신한테는 철저하게 적용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관용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는 자들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불렀던 99마리의 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99마리의 양의 대열에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양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냐고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꼭 찾으신다는 사실. 행여라도 내가 누구에게 정죄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마리의 양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과 같이 찾아야지. 만약에요, 그 한 마리의 양, 한 말썽 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늘 거스르는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내가 발로 톡 차버린다면 하나님이 지금 찾으려고 찾으시는데 감추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한 마리의 양, 상처를 많이 입은 양, 제멋대로 댕기다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혀 해서 여기저기 그냥 붉어져가고 상처난 그 양을 갖다가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형제가 조금 잘못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바람으로. 그래서 그 사람도 한시 빨리 예수 믿고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한 귀한 도구로 사용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찬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 쭉 보면은 요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요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모른 척 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사건들이 무수히 많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지나가더라고요. 요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나도 어떻게 됐을까? 내가 요때 큰 거나 작은 거나.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더 이상 삐뚤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조심.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조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까 하는 것으로 조심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이상한 말에 절대로 우리가 농락당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 해가지고 한때 고을마다 가면 동네 입구에 그냥 효자만 열려면 없는 동네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걸 왜 세워놨을까? 효자 연려가 많아서 세워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효자 연려가 없으니까, 드무니까,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드니까 한 사람씩 있으면 그 사람을 기념하여 비석을 세워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형제를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한시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